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사 기쁜 마음으로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의 작은 죄악 하나까지 모두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을 주심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권충만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시간을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의 기준, 주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회장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와 동행일기를 통해 참 많이 회개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에게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모습을 보며 저의 모습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많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일기를 통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걸 적으며 많은 걸 느꼈는데요. 저는 하루를 거의 연습실에만 있어가지고 감사한 걸 생각하기보다는 너무 어렵고 잘 안 돼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니 드럼을 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를 듣고 앞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저에게는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큐티를 통해 동행일기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1월 네 번째 주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예배 또한 온전한 예배,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서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동행일기와 그 다음에 큐티인 다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고등부 2021년 회장 우리 성훈이가 정말 귀한 나눔을 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매일매일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132페이지 큐티인 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큐티와 동행일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이 세상에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의 중심은 무엇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삶,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큐티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이 동행일기를 권면하면서 우리가 함께하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이유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잘 담겨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이런 것 같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늘 앞서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친구들과 얘기할 때 내가 생각할 땐 그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 사랑으로 하나 되기보다는 분열이 생기고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요.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6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60절 말씀처럼 말씀이 어렵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입장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때로는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62절과 63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전에 있던 곳,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결과, 부활하셔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는 일이 너희들에게 보여지게 된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육은 사람의 생각과 뜻을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견해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을 한다면 오늘 제자들이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이군요 라고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어떻게 말씀이 이어집니까? 6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의 곁을 떠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그 사실, 그것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이유로 떠나게 된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이 67절에 담겨 있는데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68절, 6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귀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드렸을 때 너 예수님 믿어? 라는 질문에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어요? 이제 저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연약한 모습들이 참 많았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우리가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지라 예수님의 마음보다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바라보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베드로가 했던 귀한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한 가지의 고백을 더 바라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걷기 어려운 앉은뱅이, 그러니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하기를 도와달라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으니 내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앉은뱅이가 진짜 말씀대로 믿고 의지할 때에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힘과 나의 생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럴 때에 더 그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앉은뱅이가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음의 길로 날아갔던, 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길을 허락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더욱더 예수님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상황,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생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현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때로는 어렵게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눈, 인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삶을 실천해 나가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내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분명히 생명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들로 우리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큐티와 동행이기를 하면서 또 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면서 진짜 믿음이 나에게 생겨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진 생각과 뜻으로 말씀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품게 하소서. 베드로의 고백같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말씀,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게 하소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멀리가 떨어져 있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사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으로 말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같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말씀,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시간 헌금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성경책에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모일 때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금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상당히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사 주관하여 주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은현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광고하기 전에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자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말씀이기도 한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빈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이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이른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퀴즈 잘 맞춰주시고 선생님께 예배 인증과 함께 맞춰서 우리 출석 체크와 암송 체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헌금을 드리기가 어렵다, 계좌이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헌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에 잘 성경책에 잘 간직하고 있다가 우리 이제 곧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모이게 될 것 같은데요. 예배 자리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에 따른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은현교회 교회학교는 정부 지침에 맞춰서 그리고 또 설 특별 방역 지침에 맞춰서 2월 14일 주일까지는
거리두기에 맞춰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 영상 예배 이후에 추후 현장에서 진행될지 여부는 그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까지 함께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8일 목요일 큐티가 이제 요한복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바뀌죠. 우리가 큐티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잘 감당해 주길 원하고 2월달, 그러니까 동행일기에 보면은 1월 31일 날 동행일기를 마치고 우리가 틀린 그림 찾기와 함께 우리가 간단하게 적어보는 그 시간이 있어요. 잘 적어서 우리가 귀한 나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 우리 회장인 김성훈 우리 고3 우리 회장이 우리가 오늘 귀한 나눔 해 주었는데요. 우리 참 감사합니다. 이 귀한 나눔을 통해서 우리 은연교회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더욱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재미있는 큐티인과 그 다음에 한 줄을 큐티인 여러분들 잘 참여하고 있지요. 교회학교 채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큐티를 재미있게 또 한 줄을 큐티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주일은 1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5주까지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주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줌으로 오랜만에 연합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모임을 통해서 1월 마지막 주 1월 한 달 동안 말씀 암송한 것을 가지고 퀴즈도 해보고 퀴즈도 맞춰서 기프티콘도 나누고 서로 오랜만에 안부 인사도 묻는 귀한 시간을 다음 주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 중1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만났는데요. 우리 중1 친구들의 6명을 모두 만나고 소통을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보면서 우리 중고등부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안녕. 우리가 이렇게 또 카메라를 켰네요. 하하하. 중1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나러 이렇게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코로나다 보니까 이렇게 적당히 만나고 있습니다. 전쌤 이거 뭐예요? 중1 친구들한테 주는 선물이요? 네, 오늘 이거 선물 준비했습니다. 마음을 담았어요. 우리가 중1 친구들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책이랑 그 다음에 프링글스랑 이렇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중1 친구들이 정말 잘 적응하고 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계속 걷다 보니까 선일초등 선일여중 학교가 나오는데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제가 진짜 항상 여기서 코로나 없을 때는 이 친구들 막 기다리고 막 안녕 막 인사하고 막 그랬었는데 진짜 친구들 많이 생각나네요. 전사님 어떻게 여기 오니까 어때요? 학창 시절이 생각나요? 네, 저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선일 축제 한번 갔었는데요. 네, 정말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렇게 마이지도 못하고 참 힘든 상황인데 우리 오늘 영상 잘 봐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중고등반에서 파이팅 합시다. 바이바이. 이 코로나 시대에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집에서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교회에서 웃는 모습으로 봅시다. 중고등부 언니 오빠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러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요. 안녕.